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르완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로 원웨이 가는데 한 20시간 걸려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왔대요. 18시간. 보통 20시간 언저리 걸리는 그러한 곳이에요. 참으로 먼 곳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아프리카라는 땅인데 또 아프리카에서도 르완다라는 곳이에요. 우리는 뭐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지역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강희룡 선교사님 나오셔서 르완다에 대한 그 선교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우리 서로 간에 평안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 기도와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 없고 괴로워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나는 심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심었다 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심은 거예요. 물을 준 것은 똑같습니다. 완료형입니다. 물을 준 거예요. 근데 자라나게 하셨다 라는 것은 불완전이에요. 불완전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을 주고 씨앗을 뿌렸지만 그 과정 가운데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한국에서 씨를 뿌려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루안다에서 선교해 오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물질이 없었다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선교는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했을 때 선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뭐다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야 또 얘기를 하죠. 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억이 좀 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 또 마지막 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 가운데 있는 손은 누구의 손? 우리의 손. 교회의 손입니다. 우리 이태원 장로교회의 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선교다 하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즐겁습니까? 힘이 납니까? 근데요, 대부분 선교하면 부담감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는데요. 극동방송에 이렇게 방송 헌금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대부분 하시는 말씀,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방송을 듣고 기뻐서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담감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데, 아,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주는구나. 라고 부담감을 갖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선교하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할 때 물질로 섬기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하셔. 라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선교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과 끝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선교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선교,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계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친히 하고 계신 일들 가운데 그분의 초청과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선교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교회의 활동인 동시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선교는 교회의 활동인 동시에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것이 선교적 교회랍니다. 교회가 하는 활동 중에 선교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미션, 두 번째는 미션스, 복수형으로 나눕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으시겠지만 미션 하면
오로지 선교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미션스, 선교들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 활동을 하되 액티비티가 일어나되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이태원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미션입니까? 미션스입니까? 조용하십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이렇게 대화하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미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가 교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명사가 아니다. 봉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쟁기질을 하고 심지 않아도 곡식과 열매를 쉽게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못하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걸 이제 유비쿼터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실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을 파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은요, 이상하게 들려요. 씨 뿌림.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천지에 씨 뿌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씨 뿌림. 갈아엎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씨 뿌림 이렇게 쓰니까 혹시 저 선교사가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파종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기초가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고?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파종의 기초가 됩니다. 선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과 함께 그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미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종의 두 번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파종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뿌리는 것.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종을 해야 된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아니. 두 번째는 파종의 영역이 삶의 영역에서 파종을 해야 된다는 것.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씨만, 복음의 씨만 뿌려놓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씨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삶의 영역에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궁핍함을 도와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먼저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어트리뷰트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씩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안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적인 부분으로 조금 들어가서요. 르완다 교회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르완다 교회 교육 중요성.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르완다 사람에게 교회는 교육의 중요한 출처예요. 거기서 이루어져요. 이곳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종종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르완다도 한국과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학교에서는. 법으로 제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동일한 이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학교에서 성경을 전하여 종교, 특정 종교를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르완다 교육의 중요성은 두 번째는 교회 교육은 정신적 지원과 위로를 제공하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르완다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느냐? 제노사이드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엄청난 사람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가 팍 줄어버려요. 그 다음 94년, 95년. 그들을 치유해내고 그들이 그 상처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르완다 교회 교육의 영역은 유치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 대해서 교회 교육을 What percent of Rwanda's youth? 이 말씀은 르완다의 젊은이가 25세 이하의 젊은 층이 얼마나 될까? 전체 인구에. 여기 보면 67%라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체 인구의 르완다 인구 1400, 1500 그 인구의 67%가 25세 이하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설교도 하고 그들을 이제 이따가 이제 보칠 텐데 찾아가는 교회 교육을 하거든요. 거기 가면은 수도에서 외곽에 있는 조그만 교회,
험한 교회에 가도 아이들이 보통 몇 명이냐면 100명에서 200명이에요. 엄청납니다. 저 선교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국을 생각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궁금하시면 르완다에 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만큼 젊은 층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르완다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교회 교육. 그게 Pastoral Lay Teacher System, 목양교사 시스템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은 PENV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나 그 다음에 어린 층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부모하고 또 교회하고 연결하는 모든 층에 있어서 PENV가 가장 핵심인데, P가 뭐냐면은 praying이에요. praying이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 E는 evangelizing, 전도하는 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N은 nurturing, 그래서 양육하는 데 제자 삼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시스템. 그 다음에 V는 비지팅은 신방하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교사들이 신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양육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1년 365일 평생토록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르완다의 그 많은 아이들에게, 교사들에게 사명을 심는 거예요.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4가지 이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Pastoral Lay Teacher에 3가지가 있어요. 항상 세미나 할 때 같이 외칩니다. 주먹 쥐고 이제 하라고 하는데 주먹 쥐면서 외칩니다. 첫 번째는 Lifelong Teacher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 시스템은, 한국의 시스템은 하다가 교사가 또 바뀌고 하잖아요. 바뀌면 안 돼요. 평생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 교육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한국에서도 검증됩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간 겁니다. 세 번째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또 다른 제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목양교사라고 하는 이분들은 뭘 가르쳐 주는 것이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잖아요. 배우기만 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Bible Experience,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경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내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이것이 익스페리언스, 체험하는 신앙. 교사들은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경 말씀만 배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가지고 르완다에서 교회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주원 센터에 헤드쿼터하고 키갈리 프레스테리, 키갈리 노예의 건물이에요. 사무실이에요. 제 사무실 딱 들어가면요, 가운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키갈리 프레스테리 에듀케이션 센터, 교육센터예요. 저기서 교회 교육의 모든 시스템들이 돌아갑니다. 계획하고 실천하고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사무실 아닌데 아주 빈약하죠. 그러니까 빈약해도 저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사역 보면 교회 교육 세미나에 교회 교육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계속 세미나를 통해서 중요성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태원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하셔서 보내주셨잖아요. 저는 그거 받으면서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태원 장로교회가 그 많은 헌금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엄청난 걸 들어온 거예요.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참석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하루 동안. 그래서 잘 먹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미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계속 하실 거죠? 아멘! 약하구나.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다시 합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세미나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교육을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국에서도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계속 번역합니다. 필요할 때는 한글을 제가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요. 대부분 번역을 하면 그걸 르완다어로 또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바쁜 거예요. 영어로 번역, 르완다어로. 그래서 이번에 이게 복음 전도지예요. 이거를 2,000부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걸 나눠줍니다. 주말에는 제가 차를 가지고 외곽으로 나가요. 나가서 이렇게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거 처음 받아봤더니 깔끔하잖아요. 이거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프랑이에요. 싼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이런 거 받으면. 그래서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거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 예상하고 계시죠. 이거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안 해요.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챙겨요. 하나 더 달라고 해요.
사정사정하는 사람에게 하나 더 줍니다. 번역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이태원 장로교의 젊은 분들 계시는데 나는 번역에 소질이 있다.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라고 하면 동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설교 사역을 합니다. 현지 교회에 영어 예배가 있어요. 또 르완다 예배가 있는데 영어 예배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교회에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또 합니다. 한글로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면 이제 르완다 예배 같은 경우는 또 통역을 또 합니다. 근데 자꾸 불러요. 심지어 이번에 제가 나오기 전에 몇 달 전에 그 노회의 분호회장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분호회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좀 해달라고. 부담되잖아요. 근데 거긴 총회장도 오고 그래도 르완다 장로교 내지는 그 관련 기관에 있는 분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거 꽉 찹니다. 거기서 저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설교를.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설교를 왜 시켰는지 나중에 이제 이유를 했어요. 외국인이 그 현지인 결혼식에 무슨 말씀을 할까?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본회장이 제가 그 교회도 한 서너 번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 그 교회는 영어 설교가 없어요. 그 예배가. 그러니까 현지어로 합니다. 근데 보통 일부 드리면 4시간 합니다. 예배 시간이 4시간. 그러니까 2부까지 하면 몇 시간이에요? 8시간. 8시간을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뭐 순서는 있겠지만. 8시간을 다 못하고 이제 설교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시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1시간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가 기나.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뜨겁게 들어요. 찬양도 뜨겁게, 말씀도 뜨겁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처럼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전 평생 파풀이라. 제가 속으로 그래요. 인사겠지. 그렇지만 외국인을 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도 저한테는 축복.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가 있어요. 딸린. 교회가 옆에 딸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합니다. 방학 때. 과목도 가르치고, 그 교육 안에 다 하는 활동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맨 시대에 보면 배가 있잖아요. 성경 가르칩니다. 성경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또 선생님은 과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처치 스쿨 지원 사역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역인데 비지팅 처치 스쿨이에요. 이거는 찾아가는 교회 학교예요. 그러니까 외곽에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어요.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냥 모여서 그냥 놀고 그 정도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게 안 되면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자.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여기 보면 음식도 만들어 먹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리고 이 교회, 이 교회도 이제 작은 마당이지만 거의 꽉 모여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따뜻한 햇빛으로 축복을 막 주세요. 그러면 머리가 이제 뜨끈뜨끈해집니다. 그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을 주셔요. 거기서 그 축복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해요. 근데요, 즐거워요. 찾아가면 그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 교육의 일환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적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는 이 모든 사역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 그래서 르완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작은 씨앗, 보이지 않지만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대나무잖아요. 여러분 모소대 대나무라고 아세요? 모소대 대나무라고 있는데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5년여 동안 아무 반응이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죽순이 올라옵니다. 근데 5년이 딱 되는 순간에 이 대나무가 확 자라요. 너무너무 빨리 자라요.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제가 르완다에서 그 아이들과 교회에 뿌리는 씨앗.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 그런데 5년이 되고 6년이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니 너희는 금년에서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대적 숙중에서 피하고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르완다를 위해서, 르완다 교회 교육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해 주십니다. 르완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르완다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이태원 장로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